안녕하세요. 만약에 말이죠. 우리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.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?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. 오늘은 우리의 헌신과 봉사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어쩌면 조금 충격적일 수 있는 말씀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우리는 보통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, 얼마나 많이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잖아요. 그런데 방금 보신 이 말씀은요, 그런 우리 생각에 그냥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습니다. 심지어 보세요.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까지 행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. 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오늘 우리가 반드시 파고들어야 할 핵심 질문이에요. 어떻게 그토록 선해 보이는 봉사와 헌신이 거절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? 이 불안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질문의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부분입니다.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진짜 기준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의 뿌리, 즉 내면의 실제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. 와, 이 화면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대조가 보이지 않으세요?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놀라운 업적들을 막 내세웁니다. 하지만 주님의 판결은요, 정말 칼같이 단호하고 차가웠죠.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. 그리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을 한 단어로 딱 규정해 버리십니다. 바로 불법이라고요. 자,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법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?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.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것, 여기에 오늘 말씀의 모든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.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은요,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나 어떤 죄를 짓는 걸 넘어섭니다.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라는 그 정해진 선, 그 라인을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, 바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.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중요한 건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의 근원, 그러니까 출발점이 어디였냐는 겁니다. 겉보기엔 똑같이 선한 일처럼 보여도요, 그 행동을 일으킨 근원이 나 자신의 생각과 열심이었는지,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는지, 주님은 바로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. 이 화면이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. 우리는 자꾸 무슨 일을 했는지, 얼마나 큰 성과를 냈는지 그 결과물에 집중하잖아요.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. 내 생각, 내 계획, 내 주도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온전히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시작된 것인지 말이죠.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두 가지 원칙 중 하나를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. 내가 주인인 삶 혹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. 이 두 가지 길이 어떤 다른 결과를 낳는지 다음 비유를 보시면 아마 확실히 와닿으실 겁니다. 정말 명확한 비유 아닌가요?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건 마치 선로 위를 안전하게 달리는 기차와 같습니다. 방향이 명확하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게 보장되어 있죠. 반면에 자기 의지로 사는 건 아무리 빠르고 시끄러워도 결국 탈선한 기차와 같다는 겁니다. 이 점이 핵심입니다. 아무리 열심을 내고 큰 소리를 내면서 달려가도 하나님의 권위라는 그 선로를 벗어난 순간 그 모든 노력은 헛된 게 되어버립니다. 그 끝은 주님께 칭찬받는 도착이 아니라 거절당하는 비극인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중요한 원칙을 어떻게 우리의 매일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?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실제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이 세 단계를 꼭 기억하세요. 첫째, 무엇을 하든지 그 전에 잠시 멈추는 겁니다. 둘째, 내 안의 동기를 점검하는 거예요. 이거 내 생각인가? 아니면 주님의 뜻인가? 하고요. 셋째, 만약 내 생각이었다면 조용히 방향을 틀어서 주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. 멈추고, 점검하고, 돌아서기. 맞습니다. 행동 자체를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그 행동의 근원을 바꾸는 것. 이게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. 내 안의 근원만 제대로 바뀌면 삶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비유도 정말 현대적이고 명확하죠. 주님의 이름을 필요할 때만 외치는 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과 같아요. 하지만 주님의 권위 아래 사는 건 항상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. 주님은
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비밀번호가 아니라 항상 연결되어 있길 원하시는 거죠. 자, 이제 이 메일의 실천이 어떻게 더 큰 그림,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과 연결되는지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.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는 건 마치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. 그건 시작이죠. 하지만 그 후에는 그분의 권위 아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길을 평생 걸어가야 합니다. 출생이 한 번의 사건이라면 삶은 계속되는 과정인 것과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. 주님, 제 말의 열심, 제 행동의 열심이 아니라 당신의 권위 아래 사는 그 삶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. 이것이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되어야겠죠. 오늘 이 내용의 최종 결론이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내 안에서부터 주님이 흘러나오셔서 내 모든 행동의 시작점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하는 것. 이것이야말로 거절이 아닌 인정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.